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배우자는 어떻게 교회를 잘 나오시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새 생명 축제, 그래요, 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지만 에스겔의 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듣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겔 3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벌써 28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저희는 1장서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는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변해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던 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죄수의 모습으로 도착합니다. 죄수라는 신분으로.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로마에 도착한 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을 넘는 인생의 노년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헤쳐서 로마에 도착했기에 조금 쉬고 싶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 복음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합니다. 자기의 일에 있어서 제1순위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미결수로 2년간 있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결수로 2년 동안 있는데 그가 한 일은 전도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쉴만한데, 쉬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명자였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준 복음의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자기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나눔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던조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보니까 한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요, 바울이 2년 동안 거하는데 그가 유숙하는 집, 이 뜻은 그가 미교수였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기에 집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글도 쓰고 자유로웠죠. 그러나 집 바깥 나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그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2년 동안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그 삶 속, 그러니까 자기가 가택연금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있는 가택연금 당한 그 집에서, 자기 유숙하는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 빚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일 벌려는 게 많은데, 그래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도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그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쓴 글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낸 소설을 우리가 빌립보서, 또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골로새서, 밀레몬에 보냈던 편지를 밀레몬서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가 가택연금 당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멀리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형편이 이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기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충분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거인, 그것도 장수,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린 목동,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천하고 힘들고 천한 일이었던 목동으로 일을 합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힘들게 일을 하는 중,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돌볼 때마다 동물들이 공격을 합니다. 짐승이 공격하고 이리떼가 사자떼가 공격을 합니다. 그 악한 짐승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 어린 소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힘든 목동으로 일하면서 짐승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으로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과 그는 싸움을 합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였고 물맷돌, 그 작은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깁니까?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은 것입니다. 누가 맞히게 했을까요? 다윗이 워낙 잘 던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작은 갑옷 사이, 그 작은 틈에 맞히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해주신 줄 믿으시고,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상편이 어려울,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학기가 바뀔 때마다 저희는 많은 권면을 합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성장반을 합니다. 전도폭파 훈련을 합니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폭파 훈련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암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무척 힘들죠.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못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도우실 줄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매년마다 저희는 태신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 5명씩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태신자 5명 작정하세요 그러면 주변에 나는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왜? 우리가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포기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여러분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다윗을 통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으로 믿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제는 토요일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사대학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직장을 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식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도리어 내어놓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기억한다면 때로는 내 일정을,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헌신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 유대인들이 반응이 성경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나는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너한테 찾아올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상을 우리가 듣고 알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하여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그 신기한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바울이 증거해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권세, 은혜,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산 사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야 될 사람 바울.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면 두 분류 나눠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믿는 사람, 어느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전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더구나 더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저 사람 안 믿는 거 뻔한데, 안 믿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믿는 거 뻔한데 두렵거든요. 그런데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전도자일지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것만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심령을 바꾸거나 그가 예수 믿게 하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야?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기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10명을 보았을 때 여러분, 내가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이 빠져 있는데 내가 한 명만 구하고 나머지 9명이 죽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물에 빠진 사람 10명을 보았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내가 9명, 나머지 9명도 구하지 못하니까 내가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9명이 죽을지라도 한 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명을 구하는 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한 말 중에 내가 100명 아니 10명 아니 2명만 내가 전할지라도 그 중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중 한 명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올해는 안 믿어도 내년에 아니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도 믿을지라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생명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도 간암으로 큰 수술을 하고 그 집 큰딸이 목사님에게 간 이식을 해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암에 걸리고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분이 낫게 하는 최선의 일을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미리 포기해서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름 적으나만 합니다, 왜 자신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기도하라, 이름을 적고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런데 왜 우리는 포기하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하며 저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법에 저촉받아서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는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한 명이라도 믿는 자만 있다면 그는 생명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가 10년, 20년, 30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50년 만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족, 특별히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면 가족의 이름을 쓰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름을 적고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름을 적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죄가 없어서 예수 믿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 중에 아마 논리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논리적이라는 건 굉장히 그분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논리로 아무리 따져본들 우리가 믿는 이유가 정말 맞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 믿는 게요, 믿지 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이성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데, 세상 살기 좋은데 왜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참 기가 막힌 예언인데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원래 다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왜?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보낸 사람이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파송된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 귀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말 가치 있다는 겁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는 가는 자가 있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그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나누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믿음 없는 소리로 못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줄 알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복음을 들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섬기는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신자 작정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이름을 적고, 특별히 가족 이름을 빼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 신실치 못한 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를 위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시소서라고 그 이름을 적으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